저는 온라인 예배가 실수입니다. 동영상 만들기 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 예. 근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허락하셨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은 제가 절대로 이제 저 자신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으면은 절대로 막 그렇게 갱신을 하지 않을 건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갱신해야 돼. 어떻게 보면 전국과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갱신을 해야 돼. 갱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갱신하라는 사인이죠. 어려움이. 여러분들도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나 자신의 신앙이 좀 점검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집에서 있으면은 예배도 좀 잘 안 드려지고 하나님도 좀 찾아지지 않고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계속 지속되면서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허락하셨는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왜 이런 시간표를 허락하셨어요? 또 왜 우리 교회를 또 온라인으로 했다가 또 대면으로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시는가, 이런 걸 좀 발견해야겠습니다. 여기 왔다가 오면은 좀 되고 온라인으로 하면은 잘 안 되고, 이걸 갱신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저도 마찬가지. 저도 온라인으로 하니까 집중도가 좀 떨어지려고 하더라고. 막 예전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있다가 다 적으려고 하고 했는데, 갱신하라는, 갱신. 우리 함께 코로나 사태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뭐 대면이 됐다가 비대면이 됐다가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깨달으라는 사인이 있다는 걸 우리 좀 확인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운명을 바꾼 결단. 운명을 바꾼 결단. 운명은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바꾸는 게 있잖아요. 거의 불가능하거든. 그런데 결단을 통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루키 1장 15절에서 22절. 잘 안 나오는데. 자, 우리 그러면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이제 마쳤습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에서 어떤 미션을 줬냐면 5분 기도라는 미션을 줬어요. 5분 기도. 5분 기도라는 미션을 받았는데, 이 미션이 수행이 잘 됩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노트에 5분 기도라고 적어놓고 5분 기도가 살아요. 5분 기도. 이 5분 기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가장 행복한 시간. 여러분들 기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힘든 겁니까?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가장 행복한 시간. 왜 기도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까?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다 아는 구절이잖아. 다 아는 구절인데 뭐예요? 다 아는 구절인데
다 모르는 거죠. 그죠? 저도 교회 다니다가 그 방황을 심하게 했잖아요. 교회를 다녔는데. 이거 몰랐겠어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 되면 몰랐겠어요? 알았는데 방황해서 왜? 진짜로 몰랐던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언제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 잡을 때 가장 행복하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하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기도. 왜 그러냐? 이게 행복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러죠? 우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 오염되었다. 오염. 다른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들도록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하잖아요. 죄의 오염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졌다는데 함께하는 걸로 행복이 아니에요.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창세기 3장에 이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행복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그렇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거 먹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먹겠어요? 안 먹잖아요. 그런데 이거 먹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속였는데 그걸 덥석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행복을 찾으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결핍이 일어나는 거죠. 인간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인간이 행복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하나님 자녀들도 엄청나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 문제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정신 문제. 교회를 다니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살한다니까. 교회 다니는데 왜? 행복하지 않대. 왜?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은 거야. 다 외우는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다 배웠잖아요. 맞죠? 다 배웠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냥 옛날 이야기. 소설 같은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 그런데 뭐예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동안에 뭘 가지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느냐? 깨달으면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거든요.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어요. 굉장히 말로 표현하면 설명을 할 수 없는 시간으로는 굉장히 불행하고 힘들게 살았는데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통하냐? 내가 지금까지 완전히 엉터리로 살았구나.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뭘 달라고 합니까? 뭘 달라고 기도해요? 기도 계속 했거든요. 기도 계속 하니까 있잖아요. 완전히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맨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거리는데,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왜 그러는데요? 이런 기도하는. 이제 좀 집중이 됩니까? 난 찬송가도 옛날에 너무 싫더라니까. 찬송가도 있잖아요. 와, 몇 년도 반주냐. 저희 찬송가 반주가 있잖아요. 옛날 그 좀 중세시대? 그런 반주인 거야. 여러분들,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뭐냐? 가장 행복한 시간이 기도다. 내가 기도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야. 나쁘게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혼내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말합니까? 오늘부터 맞으래. 진짜 행복으로 들어와라, 행복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행복하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질문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프린트를 안 했더니. 이 5분 기도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 알아야 돼.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사실.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눈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다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진짜 계시면 기도해야지. 어떻게 마귀가 진짜로 있다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활동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고 하고,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 가운데 빠진다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실제로 존재한다면은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능력의 한계가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준목이잖아요. 이제 제 동기들은 다 목사 됐거든요. 지금 다 목사 됐어요. 주변에 다 목사 됐는데 아직 난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떨려. 이상하게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언제인지 몰라요. 목사님이 안 받냐 자꾸 목사한테 안 받냐 이러는데 좀 떨려요. 전도사 될 때 되게 떨렸어요. 왜냐면은 내가 어떻게 전도사가 되냐, 이 생각이 있잖아요. 나를 막 사로잡아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사가 되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라고 목사의 길을 가라고 하더니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거든. 내가 어떻게 보면 그거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한번 좀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라는 게 렘넌트로서 세계복음화 꿈꾸는 거하고, 내가 전도사가 앞으로 되고 전목이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숨통이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설교를 하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는 여기 앞에 서기만 하면 다리가 두두두두두두 떨리더라고. 이 성격이 그랬어요. 성격이 앞에 서기만 하면은 설 때마다 떨리는. 설 때마다 얼마나 떨렸냐면은 전도사 처음 됐을 때 설교하라는 거야. 양복을 딱 입고 있잖아요. 운동화를 신고 딱 교회를 한 거야. 충격적이죠. 그 하얀 운동화, 검은색 양복을 입고. 내가 어떻게 내가 전도사가 됩니까? 기도하면서 누가 네 보고 세계복음화 하라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는데 불러주셨는데, 이게 이제 깨달아진. 여러분들 기도라는 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게 영적 사실 알면 그냥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라고 발견되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분 기도에 도전해라. 5분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거는 앞으로 말씀이 계속 나올 거니까 그 말씀 따라서 5분 기도에 도전하라. 지금은 일단 5분 기도에 도전해야 되겠다. 5분 기도에 결단해야 되겠다. 수련회 때 말씀 나왔잖아요. 수련회 때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면은 나는 여기에 도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이 오늘 이제 루키가 나왔잖아요. 루키는 이제 사람 이름이죠. 룻은 사사시대 때 나왔던 인물. 대충 이제 사사시대 아시나요? 사사시대는 출애굽하고 나서 그 다음 시대. 완전히 영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의 시대. 이스라엘이 왕이었고 완전히 혼란스럽고 우상숭배하고 재앙과 구원이 반복이 됐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이제 루키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룻이 있잖아요. 나옴이라는 여인의 며느리였어요. 나오미.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어.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갔거든.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이라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이 있지 않고 이방의 땅, 모압 땅으로 다 같이 살게 된 거예요. 모압 땅. 왜 모압 땅으로 갔겠어요? 모압 땅이 살기 좋아 보이는 거야. 이해됩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세상이 더 재밌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재밌고 더 중독되고 예배 마치고 나서 세상 것 해야지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 나오미도 똑같은 거예요. 저기 도시 가니까 더 좋아 보이는 이스라엘보다. 이스라엘 맨날 전쟁만 있고 그래서 풍요롭게 이제 딱 갔단 말이에요. 나오미 이름 뜻도 기쁨이야. 기쁨.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이게 뭐지? 이제 나오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뭐지? 그런데 2명의 아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2명의 아들들. 근데 그 2명의 아들들도 죽어버린 거예요. 나오미 머릿속에 도대체 이게 뭐야? 여기가 더 좋아 보이고 난 잘 살고 있었고 내 이름 뜻은 기쁨이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더 좋아 보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래서 나오미가 있잖아요. 그 며느리 룻에게 권면을 해요. 권면. 뭐라고 권면하냐? 너의 동서를 따라가라. 너의 동서. 동서가 뭐야? 다른 며느리. 그 다른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였어. 우리가 진짜 영적 사실한다면은 빨리 깨달을 건데 이 나오미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지 않고 모압 땅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재앙이 왔어. 근데 이 오르바 동서 오르바는 자기들의 백성, 자기들의 신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선택했다고. 알겠습니까? 우리 이제 선택의 통로가 있거든요. 오늘도 예배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선택이잖아요. 이 선택의 순간에 딱 보니까 있잖아요. 우상을 선택했어요. 나오미가 있잖아요. 너도 따라가라. 너도 가라. 너도 저 더 좋은 땅으로 가라.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16절에. 16절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가나안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떠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이제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오늘 이야기. 이해됩니까? 별 이야기 아니잖아.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방 땅에 갔어요. 이방 땅에 갔는데 남편들 다 죽어버렸어. 근데 한 명은 우상을 선택했고 한 명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이야기. 이해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할 거냐, 뭘 선택할 것이냐, 이거를 좀 생각해보란.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무슨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이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있잖아요. 사람들이 19절에서 21절 사람들이 막 광대하는 거예요. 와, 네가 나오미냐, 반갑다, 어서와라. 남편이 죽었다며 고생이 많다. 사실은 지금 이 시대는 이스라엘 완전 개판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 나오미도 사실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모압 땅으로 갔죠. 하나님,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른 거 했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었어. 이제 이때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왜 그러냐?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었어요. 나는 모압 땅이 기쁨인 줄 알았다. 나는 세상 것이 기쁨인 줄 알았다. 나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나는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다. 알고 봤더니. 이해됩니까? 굉장한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잘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합니까, 우리를? 아, 나는 내 힘으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들 나중에 결론이 이렇게 나요. 살다 보면 여러분들 한계가 오거든요. 나 진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뭐예요?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왜 죄인입니까? 창세기 3장으로 완전히 내가 무너진 존재였고, 그 창세기 3장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동안. 근데 자기는 나옴인 줄 알았어. 기쁨인 줄 알았어. 자기는 잘 사는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나는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져있던 인물.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깨달으라. 그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징벌이 뭡니까? 잘못했을 때 처벌하는 거잖아요. 모압 땅으로 간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어려워하지 말고. 루키는 잘 안 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 이야기가. 근데 잘 생각해봐. 징벌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하나님 자녀가 뭔가 나쁜 일이 생긴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징벌이 있다면 징벌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제대로 가라. 이해됩니까? 뭐 사고가 터졌어. 우리 사고 터지면 어떡하냐 이러는데 사고가 터져야 돼요. 왜? 내가 잘못된 것을 이제 돌이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건을 주신 거잖아요. 이 나오미한테는 남편이 죽고 슬픈 이야기도 굉장히 애들들이 죽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은 축복의 길로 진짜 거짓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의 길로 영적 세계가 중요한 거니까 안 그래요? 영적 세계가 중요한 거잖아. 하나님 봤을 때 육신은 잠깐 썩어질 것이잖아. 그렇죠? 100년, 200년 못 넘기잖아요. 육신은. 하나님 영원한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그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징벌하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때 이제 룻에게 누가 나오느냐?
보아스라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보아스는 이제 친척이거든. 친척인데 뭐냐면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과 나오미에게 모든 이제 빚을 다 갚아주고 이 룻을 부인으로 딱 삼아버려요. 왜 이걸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느냐? 왜 이 나이 많거든 이 사람. 근데 왜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여자랑 결혼하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있잖아요.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을 신부라고 표현해요. 신부. 예수님의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알겠어요? 그렇게도 표현한다니까. 우리의 어떤 문제를 다 끝내고 회복시킨다. 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1번은 선택.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뭡니까?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로 올바른 결단을 하면 올바른 결단. 올바른 결단이 뭡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올바른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결단할 일이 생깁니다. 결단할 일. 뭐 결단할 거예요? 선택의 순간이 온다니까. 오늘도 지고 싶다. 이런 결단의 순간이 와요. 오늘은 좀 안 하고 싶다. 자꾸만 이런 결단의 순간이 온다니까. 그때 너는 뭘 선택할 거야? 너는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 룻은 믿음을 선택했다. 나오미는 틀린 선택을 했다가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고 그리스도를 선택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잖아. 맞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게 그리스도 선택하는 거거든. 여러분들도 고난이 왔다면은, 문제가 왔다면은 갱신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문제가 온다면 갱신하라는 거야. 그리고 선택의 순간이 왔다면 복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주연이 보고도 새로 시작하자 했잖아요. 맞죠? 예, 중고등부 회장 좀 기도해봐라. 이런 말도 했죠. 기억나나? 기억 안 나? 예. 그한테 새롭게 시작하라고. 새롭게. 여러분들 이제 2022년 이제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 붙잡고 결단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토요일 날 렘넌트 데이라 그 렘넌트 전도하기라고 10분짜리 메시지 나왔더라고요. 한번 결단해보세요. 기도 수첩 말씀으로 한번 또 결단을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믿음의 결단이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